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한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한교회 세우시고 또 예한교회 성도들을 모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날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타키나바루의 이 작은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곳에 소문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한교회 성도들은 이곳에서 화평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느 때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그러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서 다음 세대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직도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곳의 삶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더디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립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이요.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나에게 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쫓아서 많이 이기는 것과 환난과 공격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은혜삼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인내로 그렸으며 각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렸느니라. 우리는 수익 조작자가 천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 받을 때. 아니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까? 하겠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담임 목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많아서 수가 많은 것도 기쁨을 가져오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 변화돼 가고 자라가고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 정말 목회자로서는 더 큰 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저도 참 감사했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한쪽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고작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쩌면 교만한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어떨 때는 배워서 말씀이 하나하나 내 것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막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리고 막 병이 떠나가고 이런 거 보면 은혜가 옆에서 성령 충만했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병이 났거나 누가 예언을 하거나 이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정말 말씀대로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도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두 가지만 가지고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뭐 병이 낫더라. 저 목사님 기도하니까 뭐 미래가 보이더라. 이런 한두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딱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뭔가.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요. 성경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오늘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 그것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인데 빠졌네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쭉 나가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탄생하시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그래서 아까 찬양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 우리도 그 때를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만나야죠. 나에게도 그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교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은혜 받을 때야.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기보다는 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올해는 배가 성장할 때다. 올해의 목표는 배가 성장했습니다. 뭐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붙잡아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성경은 때가 있다고 그랬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꾸만 한두 가지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병고침의 역사나 뭐 예언의 역사나 이런 것으로 단순화시켜버려가지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는 내가 지금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와 은혜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의 삶을 보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나의 모습 말고요, 나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을 보니까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 나는 요즘에 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그냥 못 지나가겠고 성경 구절이 떠올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자꾸만 감사가 나오지? 왜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나는 감사하게 되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은 우리는 은혜를 못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너무 그렇게 은혜에 빠져 살면 안 돼. 적당히 교회 다녀야 돼. 그러면 평생 재미가 없고요. 평생 낙이 없어요. 그냥 살짝 발을 건쳐놓은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푹 빠져버려야 돼요. 푹 빠져야 돼요. 그냥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일이 되고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안 풀리던 것들이 풀려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술술술 되는 경향들. 그게 우리가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괜찮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믿는다? 그럴 바야. 좀 제대로 믿고 푹 빠져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자. 이래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주셨다니까요.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은혜를 받으세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일단 줘놓고 보는 거예요. 다 주시고 누가 내가 준 은혜를 잘 사용하는가 보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아이들에게 밥을 다 줘놓고 누가 잘 크나 보는 거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은혜를 다 주셨어요. 내가 은혜 못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해서 이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잘 사용하셔야지 헛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를 잘 사용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복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풀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리는 역사.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 볼까요?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보여지기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제가 표현한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것이 풀리는 인생이에요. 풀리는 잘 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게 풀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뭐 가난한 것 같고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일도 안 되고 이런다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풀리는 인생을 살아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안 풀리는 것 갖고 오는 거잖아요. 잘 해결 안 되는 것.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 시원찮아. 전교에서 1등 했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제가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미 전교에서 1등하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분 없다고. 기도는 전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안 풀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가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풀리는 역사가 하는 거예요. 왜 안 풀릴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지금 잘못 누리지는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풀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 비자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시험의 문제가 됐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막혀 있으면 막힌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풀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얼마나 안 풀리는 인생입니까?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오해받고 감옥까지 갔어요.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거기서도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모든 환경이 변해서 그것을 통해서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풀리는 인생입니다. 지금 내게 힘든 일이 있고 안 풀리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서 풀리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거든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담대함이 언제 필요하냐면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담대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두려워, 걱정돼, 불안해.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나는 누리며 살 수 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담대하게 돼요. 좀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담대해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있으니 응답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그런 말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너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말 없다고. 그렇게 가리키거나 그렇게 유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깨달아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쭉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참 교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세례를 받았다. 초대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즉 은혜가 지금 초대교회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증표로 세례도 받고 그들이 모이면 또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겠죠. 기사와 표적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서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서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고 모든 것을 화폐로 계산하는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나눠도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배경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은혜가 충만한 자는 나 은혜 받으니까 돈 필요 없어. 나 재산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교회도 다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전에는 뭐가 잘 보였을까요? 나의 필요가 잘 보였어요. 나의 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 뭐가 없지? 나 뭐 사고 나는 지금 뭘 사고 싶지? 그게 잘 보이고 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은사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정말 안 보여요.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안 보이는 사람은 못 봐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서 저 사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어디 없나? 우리 집에는 없나? 나에게는 없나? 찾아보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 겁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저께 밤에도 교민방에서 난리가 한번 또 나가지고 얘 참 좋게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방이 참 그런 좀 안 좋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글을 올리든 정말 품위 있게 올리시고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틀려도요, 화를 버럭 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패를 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 겁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면 그래,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라고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거든. 회당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단어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오픈하는 거죠. 나를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명절 때 오픈하우스라는 거래요. 그때 막 초대한 손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문을 활짝 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들어가서 막 이렇게 주차장에다 마당에다 음식 차려놓고 먹으면 막 들어가서 먹으면 그냥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런 날을 오픈하우스라고 이제 하는데 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나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예배보다도 더 은혜로운 식사를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참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이 안에서 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건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동네에서든 칭송받는 분들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비방거리가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삶이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모습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